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나무 잘 아시죠? 대나무는 이 두께가 두꺼운 나무가 아닙니다. 대나무는 굵지 않아요. 물론 굵은 대나무도 있지만 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약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대나무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 강도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가, 사진 나가죠. 대나무가 얇은데 그리고 또 긴데 그 강도가 상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진에 그 힌트가 있어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면 자라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고 매듭을 짓고 자라나고 매듭을 짓고 자라나고 매듭을 짓고 이것을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가 튼튼한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매듭 짓지 않고 그냥 쭉 한꺼번에 자라는 게 더 크게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자라고 매듭 짓고 자라고 매듭 짓고 이 방법을, 이 과정을 반복해야만 대나무는 곧게 자랄 수 있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고 높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이 대나무에 매듭이 없다면 그냥 길게 자란 갈대나 대나무나 저는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매듭이.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대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난 다음에 그 자라남에 대한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성장을 이루듯이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진리로 우리의 삶을 매듭 짓고 자라나기를 반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건강한 성도들은 항상 진리로 내 삶을 잘 매듭 짓는다는 거죠. 병에 걸리거나 슬픈 일을 만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에 그 팩트는 물론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현실만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더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진리로 잘 매듭 짓고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쁘다고, 나는 그럴 생각할 여유 없다고,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나 보죠. 아니면 내가 뭐 재수가 좋았나 보죠. 이렇게 삶에 대한 이런 복기나 아니면 삶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는 사람들은 삶을 매듭 짓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진리로 당신의 인생들을 계속해서 매듭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매뉴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게 돼도 이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매뉴얼이 있잖아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했더라?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늘문을 나에게 열어주셨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간당간당해서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에 피할 길을 내셔서 나로 하여금 숨통이 트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삶의 매듭을 잘 지어나간 성도들은 의연하게 그 문제를 대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매듭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그동안 민수기를 했던 이유는 이 민수기서가 좀 쉽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받아 적거나 그림 그리기 편하라고 제가 민수기서를 했는데 나와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민수기 마지막인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해라. 자, 바꿔 말하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낼 때가 됐으니까 광야 생활을 매듭 지어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1차 계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계수를 했죠. 그리고 2차 계수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계수를 하는 거예요. 혹시 1차 계수 때 계수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있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네,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자,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계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숫자는 혹시 몇 명인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60만 1,730명이에요. 그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어요. 자, 첫 번째 계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숫자를 카운트한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두 번째 계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공동체의 숫자를 계수한 숫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카운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줄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 줄어들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알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나안의 그 실정을 보고한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사실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고 온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물론 보고 온 현실은 우리가 감히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할까 의구심이 들지만 누가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귀가 어디에 쏠리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귀가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곡을 하면서 우리는 틀렸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다 틀렸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애굽에서 나오지 말게나 하지. 왜 이 광야에서 개죽음 맞게 하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공동체 여정에는 계속해서 죽는 이야기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고라의 반역 사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나눴던 이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발람 사건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발람 사건 이후에 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알볼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내리신 연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 first generation, 이 1세대의 죽음은 뭐 때문에 죽게 됐느냐? 죄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죄 때문에 죽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죄 때문에 죽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는 세상 사람들,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이 죽는 이유가 병 걸려서 죽고, 나이 들어서 죽고, 힘 없어서 죽고, 돈 없어서 죽고, 배우지 못해서 죽고, 이래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당신의 그 죽음을 좀 유보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몸에 좋다는 거 다 입에다가 때려박고, 저도 영양제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근데 먹으나 안 먹으나 피곤한 건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 죽음을 유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현대의학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수명을 늘리는데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 바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모세가 이 시편에서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시편 90편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죄는 무시무시합니다. 죄는 치명적인 독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감추고 있는 죄입니다. 죄는 아주 지독한 올무와 같아서 이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 죄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를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처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늘어난 지파가 있고 줄어든 지파가 있다. 다시 강조합니다. 늘어난 지파가 있고 줄어든 지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줄어든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들은 이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 루벤 지파, 제가 고라의 반역 사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고라라는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루벤 지파가 그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이 막 생매장 당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루벤 지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몬 지파는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약 6만여 명 정도가 됐는데 이제 와서 계수를 해보니까 지금은 약 한 2만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몇 토막이 났습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발람 사건 이후의 일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이방 여자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관계를 하면서 이방신인 바알신을 찬양하고 바알신을 높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이 루벤 진영에, 시몬 진영에 연병을 내리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몬 지파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이야기인데 이 동물의 왕국인지 뭔지 막 성생활이 굉장히 문란했던 한 남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매독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독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물론 치료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게 완치가 안 된 겁니다. 이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잠복해 있던 매독균이 이 아내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중간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매독균 때문에 이 태어난 이 아이는 한쪽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한쪽 눈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죄책감에 시달린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는 권총으로 입에 넣고 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아빠 없지, 엄마 없지, 자기 얼굴은 거울 볼 때마다 흉측하지. 그렇게 이 마음이 삐뚤어진 이 사람이, 이 아이가요, 일그러진 시선으로 막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됐을 때에 이 아이가 일을 저질러요. 미국의 25대 대통령이었던 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암살하는 암살 주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 처리하고 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추면은요, 죄는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 감춘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가요,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쳤고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쳤고 본인의 인생도 망치게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이 죄가 가문을 타고 계속해서 처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타고 내려오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파가 줄어든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나는 줄어드는 인생을 살아갈까?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추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을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썩어가고 있는 죄가 있지 않을까? 한번 그 이유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낱낱이 추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줄어든 지파가 있으면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늘어난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지파의 수가 늘어나게 되게 하시고 강하게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지파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레위 지파를 주목해야 돼요. 어떤 지파를 주목해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 창세기로 잠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 말씀을 놓치면 오늘 말씀 다 놓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잠깐 가면 이 야곱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예요. 야곱의 두 아들이. 그런데 세겜에 머물 때에 자신의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지독하게 당하잖아요. 성폭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이 받은 이 시몬과 레위가 할례라는 그 영적 표식을 빌미로 해서 잔인하게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그들 막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일이 근심이 된 겁니다. 물론 야곱이 나중에 베델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나이가 든 야곱이 죽으면서 이 두 아들을 저주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야곱의 유언대로 정말 시므온 지파는 썩음썩음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줄어드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썩음썩음 막 썩어가는 복숭아 마냥, 제가 이번에 복숭아를 안 까먹고 오래 뒀더니 썩더라고요. 야, 냄새 되게 지독하더라고요. 막 썩어가는 복숭아 마냥 썩음썩음해지다가 다른 지파에게 흡수당해버리고 말아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달라요. 레위 지파도 똑같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는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레위인들이 어디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했잖아요. 아니, 저주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처음에는 저주로 시작했다가
이 마지막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기가 막힌 인생들을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이제 출애굽기로 잠깐 가볼게요. 모세 형님이 올라갔어요. 어디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모세가 막 교제를 하는데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모세야, 너와 우리는 깐부다. 언약의 백성, 우리는 언약의 관계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그 언약의 징표로 두 돌판에다가, 두 돌판이라고 가정해봐요. 여기다가 10계명을 갖다가 친히 손수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해요? 귀해요? 정말 귀하죠. 모세가 신나가지고 막 눈 안 나 하면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시내산 1층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야, 모세가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죽었나? 왜 이렇게 안 오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요, 금붙이 띄어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다 라면서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크게 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새겨주신 그 돌판을 너무 화가 나서 던져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이때 주저하지 않고 모세 쪽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칼로 다 잡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고 크게 감동하셔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레위는 내 것이라. 모든 레위는 다 내 것이라.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 지파의 시작은 저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주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레위인들은 늘어나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까이 했던 시므온 지파는 그 숫자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흡수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인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쪽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레위인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잘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늘어나는 인생 사셨습니까? 줄어드는 인생 사셨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다윗의 인생은 늘어나는 축복이 일어났지만 사울의 인생에는 줄어드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줄어드는 안타까운 손해와 손실의 비극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아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다 이깁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늘어나는 인생들 되십시오.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길을 선택한 것. 저는 이게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뭔가요? 속으로만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 이렇게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렇게 손해만 보고 사실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좀 옷도 좀 사입고 항상 성도들 다 퍼주고 그러다가 훌쩍 성도들이 떠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전전긍긍하시고 저희 어머니 옷장을 제가 최근에 또 가서 보니까 35년 된 옷을 아직도 입으시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바꿀 수 없는 저희 어머님의 그 검소함인 거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에게도 이 도전이 바로 주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냐 너의 유익이냐, 하나님이냐 너의 이익이냐. 이 도전 앞에 저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목사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쳐두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목사가 말씀의 능력이 없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제가 하나님을 제쳐둔다면 저희 이 메시지에 확신과 힘이 실리겠느냐는 거죠. 최근에 작년 일이네요. 제가 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잖아요. 영사관에서 영주권, 이 그린카드를 반납하고 돌아서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좀 좋지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해요. 뭐 포기했나 보지 뭐. 이 정도일 겁니다, 그냥. 근데 이 영주권이 있으니까 이 목사가 자꾸만 이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영주권이 저한테는 이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미국 가버릴까? 성도들이 빡치게 하면 진짜 미국 갈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제 마음 안에 가득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믿음으로 극복하라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주권을 목회하는데 도움이 1도 안 되니 반납하자.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반납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잡생각이 1도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할렐루야. 그날 밤에 영주권을 반납한 그날 밤에 우리 아내가 먼저 자고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기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제일아,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라는 이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놔야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져야만 승리한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뭔지 너무나 잘 알겠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잘 아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승리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이 도전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냐 내 이익이냐, 하나님이냐 내 만족이냐, 하나님이냐 내 잠깐의 즐거움이냐, 하나님이냐 취미생활이냐, 하나님이냐 내 자식이냐, 이 도전 앞에 수시로 여러분들이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선택하시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어나는 인생 되십시오. 아멘. 줄어드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죄 때문에 줄어드는 인생 되지 마시고 왕성하여지고 풍성해지고 생기가 넘치고 늘어나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깃들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출애굽 세대에서 유일하게 2차 계수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자, 우리 민수기 말씀 읽어볼게요.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상징적인 의미를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딱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하시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그렇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의 팩트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여러분들의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뉴 시즌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굶은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죠. 배고프면, 고기 먹고 싶으면 숨 쉴 때마다 이 콧구멍에서 메추리 냄새 날 때까지 메추리 고기를 먹게 하셨죠. 목마르면 반석이 터져서 안반수가 막 터져 나오고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왜? 믿음 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이 들어가는 가나안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싹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시즌이잖아요. 아멘. 가나안의 시즌에 우리가 발을 들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이 교회와 이 세대와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아멘. 그냥 축복의 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돼지가 그 진주를 상하게 할까 내가 두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하늘의 보고가 열리지를 않아요. 제가 최근에도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공동의 하늘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어렵게 얘기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늘이 보이죠. 공통의 하늘이 있지만 내 개인의 하늘도 있습니다. 조미정만의 하늘이 있는 거고
김선희만의 하늘이 있는 거고 이재일만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셔서 여러분 개인의 하늘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전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믿음의 부재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저와 함께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조금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자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이 여러분들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노먼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중국에서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몇천 명 모아놓고 말씀 집회를 하셨어요. 이렇게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많은 청년들이 뒤집어지고 깨지고 은혜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Q&A 시간이 됐는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미 중국은 유교 사상이 아주 밑바탕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은 거의 국교가 불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이 중국 사람들이 그 서양 종교 기독교를 갖다가 핍박받으면서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뭐 싸우자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이미 그들이 믿는 종교가 있고, 그리고 그들만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훗날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연수를 다하고 우리를 심판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어느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시즌, 어떤 계절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라는 이 진리와 이 가치는 항상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진리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강하게 매듭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서를 마치는데 이제 이 진리로 우리를 매듭짓게 되면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는 반드시 경험할 줄로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끝자락에 선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 12지파 가운데에서는 그 숫자가
늘어난 지파가 있었고 줄어든 지파가 있었습니다. 줄어든 지파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수가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지파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레위 지파가 그랬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제일이는 내 소유이다라고, 제 이름만 하면 좀 그렇죠. 성근이는 내 소유이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집사님. 네. 소원이는 내 소유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그러면 든든하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거네요. 와, 완전 신나네요.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가 없겠네요. 그래요. 별로 안 신나는 것 같아요. 저만 신나는 걸로. 이 진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매듭지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늘어나는, 왕성해지는 인생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